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시편 135편과 또 다음 장인 136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35편, 136편. 그래서 이 시편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한다고 해서 역사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5편에는 이방에서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헛된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저자는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외치며 성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또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회를 가집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는 애타는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또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 신실한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이, 우리 같은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로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깊음과 높음의 기준을 정하신 분이라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권세도 능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손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신음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애굽을 무찌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대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이 크신 은혜와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요단 동편과 가나안의 강한 그러한 민족들을, 왕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 그 크신 일들을 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힘겹고 또 때로는 우리의 앞날이 암담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약속된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신실한 그 일들, 약속을 지키신 그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이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말의 뜻은 변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을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그러나 아무런 소득 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던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확신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의 실패와 나약함이 우리를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가 많은 사람은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넘쳐나는 찬양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